안녕하세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번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어제 12시쯤 낮 12시쯤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시차가 있어서 그런지 도착하자마자 완전히 그래서 그냥 말씀 준비하러 ICN에 갔는데 쓰러져서 바닥에서 잤어요. 일어나니까 자정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 밤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 자고. 오늘은 버티다가 자면은 또 적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무엘 하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짚어보면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리더십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성경은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까지 기록해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 사사기라는 책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그 12지파의 부족 국가 생활을 시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대단히 불안한 모습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부족 국가 시대를 끝내고 왕정으로 가는 모습을 기록한 책이 사무엘상하죠. 사무엘상은 그 부족 국가 시대의 리더, 사사라고 그러죠. 저지스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리더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대 왕 사울이 왕위에 오르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관계가 끊어지고 사울과 전체가 몰락하고 말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린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이끌 왕으로 선택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그때부터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당시 현지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기고 이스라엘의 적국인 팔레스타인으로 망명을 또 가게 되는 어린 나이로부터 생사를 넘나드는 우여곡절을 겪게 되죠. 하지만 사울과의 그 부자나 모든 장군들이 블레셋과의 길부아 전투에서 전사하고 사울 왕과의 나머지 잔재 세력들도 정리가 되면서 다윗은 명실공히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3주 전 8장은 사울 왕과의 나머지 세력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국까지 완전히 제압함으로 이스라엘은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9장인데요. 오늘 9장은 한 인물을 카메라가 줌인하고 있습니다. 그거 누군가 하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입니다. 사울의 친손자죠. 성경이 왜 이 사람을 언급하고 있을까? 완챕터를 다 썼다는 얘기는 성경에 상당히 분량을 할애했다고 봅니다. 일단 짐작이 가는 부분은 오늘 주보에도 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 표현이 3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1절에도 있고 3절에도 있고 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좀 관련이 되어 있죠. 이 3번 반복되는 은총을 베풀다라는 그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셨던 단어죠.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상당히 중요한 단어인데 한국말로는 오늘 본문처럼 은총, 은혜, 또 사랑, 신실함 이런 말들로 번역되고 영어는 오늘 ESV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kindness로 번역했습니다. 또 다른 버전에는 loving kindness 혹은 faithful love 혹은 grace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로 딱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말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그 번역이 힘든 단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한 이런 거, 한만은 이 세상 그 한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복잡다단한 굉장히 믹스된 그런 아주 한마디로 딱 정하기 어려워. 다른 나라 말로. 이제 히세드라는 단어가
일종의 그런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 신실한 사랑 이런 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헤세드를 베풀어 오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몰락한 사울과의 왕족 한 사람 무비보셋에게 이 헤세드를 베풀었다는 것이 오늘 내용이죠.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다윗이 사울과의 남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노라 얘기하죠.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그런 언약이 있었던 거죠. 어떤 언약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을 좀 볼 텐데요. 사무엘상을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인데요. 수민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읽어주세요. 먼저.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과 다윗은 굉장히 절친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과 다윗이 천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복잡한 관계인데 어쨌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감싸죠. 다윗을 보호하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쫓기면서 다윗이 도망다니던 시절에 했던 요나단과 다윗의 그 대화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거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가가 몰락할 텐데 그래도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 이게 헤세드죠. 너는 내 인자함, 카이드네스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것을 언약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좀 한가족이 오니까 든든합니다. 원섭인가 민섭인가? 맨날 헷갈려요. 원섭이는 우리 원섭이 많이 컸네요. 원섭이는 우리 김성동 선생님께서 클라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 약속, 이 언약을 맺은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더 갈까요? 이제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민규 형제 한번 읽어주시죠.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과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사무엘상 23장 이때는 완전히 상황이 일촉즉발입니다. 사울이 거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원래 다윗이 사울의 측근이었죠. 곁에서 하프도 하고 시위대장도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았는데 이제는 같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결별을 해야 되는. 그래서 헤어지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런 약속을 이제 지키겠다고 이때 했던 약속을 지키겠다고 사울이 남은 가족을 찾고 있는데 시바라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제 시바라는 종이 있어요. 2절에 나오죠. 그 종을 통해서 사울과의 남은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3, 4절을 보면 마기라는 사람의 집에 다리를 저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고 있다고 전해 듣습니다. 6절에 다윗 왕이 그를 궁으로 불러왔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읽었던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은 게 언제쯤일까가 좀 궁금한데요. 언제 이 언약을 맺었기에 이제 다윗이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일까?
그래서 무비보셋에 대한 이전 기록을 좀 찾아보겠는데 사무엘하 4장을 한번 가볼까요? 하나 더. 네, 사무엘하 4장. 이제 오래간만에 오신 우리 혜연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이라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이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이 무비보셋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한 절 잠깐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 그 무비보셋이 장애로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소식을 듣고 그 옛날에 왕이 죽으면 왕가는 다 도망가야 됩니다. 다음 정권이 오면 다 싹쓸이에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유모가 아이를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다리가 절개됐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가 여기 5살이었어요. 그때. 5살 때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온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고 지금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이스라엘 전에 다윗이 어디서 다스렸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스라엘 옮기기 전에 처음에 왕으로 유다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다스렸던 시절이 있죠. 일정 기간. 어디였어요? 위치가? 상당히 조용해지는, 너무 습해지는. 이스라엘 전에 다윗이 어디서 왕이 됐습니까? 왕 노릇을 하였나요? 약간 일부 세연자님. H로 시작하는 단어 H로. 그래서 그 이름을 딴 교회도 많죠. 특히 시카고에 그 교회가 있죠. 시카고에 그 지역 이름을 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이제 저 남쪽인데 거기서 7년 반 정도를 이미 이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나서 이제는 분위기가 다윗한테 넘어오면서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 이후에 7년이 지나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적어도 무비보셋이 5살 이후부터 미니멈 7년 이상은 지난 이후죠. 그래서 조금 더 몇 가지 더 보면 12절 보세요. 오늘 12절 보시면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5살 때 장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아들을 하나 두었다 그래요. 왕족이라는 프리미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본문이 증거하는 것은 결혼을 한 거죠. 그죠? 결혼을 했고 다윗이 그를 불렀을 때 아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글쎄 아들이 있으려면 적어도 20살은 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20살은 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었던 5살 때 자기가 불구가 된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부르는 그 시간까지 20살이라고 하면 15년이 지난 거고 25이라고 하면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고 자신이 불구가 됐던 그 시점부터 언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을까? 요나단이 다윗을 떠나보내면서 그 이후에도 시간이 좀 지난 것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팔레스타인으로 망명까지 갔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망명 가서도 얼마 동안 살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여러분에게 다 기억을 하리라고 제가 예상치는 않고요. 한 1년 반 살았어요. 근데 1년 반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한 3, 4년 살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약속을 한 시기, 다윗이 지금 불렀던 때부터 약속을 한 시기가 20년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전체 기간을 대충 찾아보면.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언급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베풀고자 하는 은총은 20년 전쯤에 했던 약속에 근거하고
한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해주고 있나요? 다윗은 약속을 참 잘 지키는 사람이다. 다윗은 기억력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건가요? 이제 그 부모가 되면 약속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이들한테 약속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키는지, 몇 퍼센트나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그 신용 다 떨어지죠. 부모가 되면. 하도 약속을 잘 안 지키니까. 뉴욕은 변호사의 천국이라고 하죠. 왜,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변호사의 천국이라는 것은. 법이 상당히 발전됐다는 얘기인가요? 싸움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싸움을 하려니까 변호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왜 싸웁니까?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A와 B가 집을 거래하는데 양쪽이 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옵니다. 왜 그러죠?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아서. 야, 이거 10만 불에 하자. 그 10만 불을 다 받아낼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고, 이 집은 괜찮은 집이라고 나중에 파봤더니 밑에 하수도가 더 터져 있고, 그 양쪽 다 속이기 나름이죠.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왜 일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회사마다 법무팀이 필요한 거야? 가는 곳마다 속이기 일수니까. 이런 매일의 삶뿐만 아니죠. 우리 영적 생활은 어떤가? 예수를 믿겠다. 예수를 삶으로 고백한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성찬을 한다. 주기도문을 한다. 기도를 한다. 이 모든 행위가 사실은 약속 아닌가요? 우리는 그 수많은 고백과 수많은 약속들 중에 얼마나 지키며 살았는지.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것은 20년이나 전에 했던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신실함은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뿐 아니고 무비보셋에게 베푼 내용, 은총의 내용을 보면 사실 더 놀랍습니다. 6절을 보면 성경 저자는 무비보셋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몰락한 사울가의 잔존 세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정권이 바뀌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전 왕가 사람들은 바로 생사 기로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도망가는 게 제일 상책이죠. 다른 나라를 볼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 장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엽기적인 내용이라서 어떨지 모르지만 역시 성격이 쿨한 송보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싸움과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격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이게 아니고 11개 10장인데 그거 한번 하나 더 가보세요. 네, 여기는 이제 그 아합 왕 이후에, 아합 왕이 제거되고 나서 그 이후에 사건을 표현하는 건데 읽어주십시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네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으로부터 돌아오매. 이게 아닌데? 11개 상을 하신 거 아닌데 혹시 성경자님? 11개 하 10장 맞나요? 제가 뭐 아침에 드리기 때문에 이거 실수 안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워낙 빨리빨리 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내용이 이제 지금 찾는 동안에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한 왕조가 끝나면 다음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어떠한 운명이 닥치는지 그런 건데, 성경에 그런 걸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건 주변에 무슨 뭐 이방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여기 아주 사진도 있고 잠시 이제 그 설교 브레이크를 가지면서 찾는 동안에 그런 경우를 지금 찾고 있는데, 그 당시 모든 역사가 이런 비슷한 것을 증거하고 있고, 요즘도 사실 죽이지만 않았지
그 전 정권들은 뭐 다 물러가야 됩니다. 물러가야 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고 그 일반화된 일입니다. 요나단과 사실 맺은 언약은 다윗이 새로운 왕가를 세우는데 별로 큰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과의 남은 한 사람을 놀라울 정도로 거두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한번 보시면 6절에 보시면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나가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물론 왕 앞에 나왔으니까 엎드려야 되죠.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절하이르 스스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스스로를 죽은 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를 뭐 처리한다고 해서 누구라도 아무 말도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왕이 그렇게 하는데 새 왕국을 세우는데 오히려 잔존 세력은 깔끔하게 치우고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자매님 한번 보고 가실 필요가 있어서 찾으셨죠? 우리는 은결이와 예린이를 보고 있습니다. 비치에서 놀고 있던 너무나도 귀여운 은결이와 예린이를 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반전의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1분 동안 더 보면 7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은총의 내용을 좀 나오고 있는데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한 왕조가 몰락하면 그 전 왕조에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나오거든요. 자, 성부왕자 한번 읽어주세요. 아합의 아들 70인 사마리아에 있는 자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관객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수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부와 말과 경과 성과 병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병기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주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비의 위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잠깐, 여기 너희 주라는 거는 죽은 왕을 얘기합니다. 아합 왕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그 예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죽은 그 아합의 아들이 70명이나 있는데 이렇게 편지를 하죠. 야, 너희 왕이 죽었잖아, 아버지가. 괜찮은 애 하나 왕으로 세워봐. 그래야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70명 똑똑한 놈 하나 왕으로 세워. 그래야 되지 않겠어? 하고 사실은 굉장히 시니컬하게 찔러본 거죠. 그러니까 그 측근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부터.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왕이 저를 당치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국민의 진과 부윤과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앞으로 명하는 것을 우리가 당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리라. 자, 이거 보시면 아니 어떻게 우리가 당신 앞에서 왕을 세우겠습니까? 알아서 기는 거죠. 굉장히 두려움에 떨어서 그 다음 페이지. 예후가 다시 저희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인이 성중에서 그 교육하는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이르면 저희가 왕자 70인으로 잡아 골수히 죽이고 또 머리를 방귀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냅니다.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가로되 그 무더기로 사 내일 아침까지 문하게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저가 나가서서 그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렵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너희는 알라. 여호와께서 아합을 죽이게 하려 하신 말씀은 하나로 땅에
아버지를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다른 가족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제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김정은의 공포 정치는 저리 가네. 70명 그 왕자들을 죽여서 머리를 베고 두 무더기를 쌓아 문 앞에 갖다 두고 완전 공포 정치죠. 자기가 이렇게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놓고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야, 나는 반란해서 죽였는데 너희는 왜 네 왕 거기 죽였어? 그리고 이 나쁜 놈들 그러고 또 나머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세력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싹 쓸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한 가지 예에 불과한데 그 옛날에는 왕조가 하나 무너지면 그 전 왕조는 다 완전 도망가든가 산으로 가든가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사울 왕가에 한 사람 남는 거예요. 그것도 다리를 저는. 근데 그 자를 다윗 왕이 거두어 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그러고 왕이 직접 이를 보호하고 나섰죠. 7절에. 그 다음에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이미 다 빼앗겼었나 봐요. 시간이 좀 지났죠. 전 왕가의 모든 재산이 다 몰수됐던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도로 주겠고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restore 그랬습니다. 다시 주겠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목숨만 살려주십시오가 아니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물질을 제공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 마지막 줄에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거는 뭐 목숨만 살려주는 것은 훨씬 넘어서 다윗은 무비보셋과 평생 한 상에서 먹겠다고 얘기합니다. 한 상에서 먹는다는 얘기는 11절 보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10절에도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13절에도 왕의 상에서 떡을 먹으므로 그래서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윗이 왕으로 통 크게 그 선심 한번 쓰는 거가 아닌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왕 됐는데 저 정도 하나 먹, 야, 밭도 주고 그냥 그래. 그게 아니고 곁에 누가 평생 아들과 같이 왕자로 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무비보셋의 상황을 너무 분명하게 써머리해주고 있는데 3절 다시 보시면 3절 제일 마지막 절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오늘 13절 제일 마지막에도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도라 하고 한 번 다시 얘기해주고 있어요. 무비보셋은 어떤 상태인지 얘기해주고 있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야?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즉 지난 왕가의 잔존 세력. 그래서 두 가지로 써머리 해주고 있는데 무비보셋 is disabled and enemy.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은 살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져 있는 그런 자였다는 거죠. 이런 자에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헤세드,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왜요? 다윗이 성품이 괜찮은 사람이라서 자신이 한 언약을 기억하기 해서 뭐 이런 국가적인 상황에서 무슨 개인적인 약속이 모르게 중요해. 그것도 죽은 아버지와 한 약속인데 사무엘상하 전체적인 그 맥락으로 봤을 때 다윗이 자기의 언약을 지킨 것은 다윗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였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9장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단지 다윗의 멋진 선행 훨씬 더 이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닮은 종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그
그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온 하나님을 포인트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중국을 처음 가봤습니다. 중국은 멀고도 가까운 나라인데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못 가고 이번에 처음 가봤어요. 저희 교회에서 한 4년 정도 아주 조금 돕고 있는데 마음속에 항상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선교지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청도에 있는 그 동행학교라는 곳에 가봤는데 가기 전에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어떤 궁금증이었냐면 이 선교하는 이 선교 내용이 일반적인 현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인을 그 목회자를 세우고 보통 이제 신학교 세우고 거기 지도자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일반적인 선교인데 이분들은 중국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한단 말이죠. 이 얘기는 그분들이 하는 선교 사역의 대상이 어떤 그 임프루브먼트나 어프리시에이션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상이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땡큐 한마디 들을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는 어디서 힘이 나올까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사실은 평생 이거 잠깐 파타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회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자기가 그 풀타임으로 목숨을 걸고 평생을 하겠다라고 달려든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무슨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짐작을 하고 갔어요. 그러지 않았을까? 저렇게 지금 한 6, 7년 하신 것 같은데 저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러이러해서 하셔요. 첫 번째는 두 가지를 짐작했는데 하나는 이런 거죠.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한 자를 도와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 한 가지. 두 번째는 자신들이 그러한 옳은 일을 한다는 자긍심 같은 걸로 버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선교사님과 한 2시간 정도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직접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세요? 힘들 텐데. 힘들다고 그러시죠. 근데 이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그분들이 사역하는 장애인들은 아니었어요. 중국 공안이 힘들대요. 중국 공안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다고 해요. 이유는 뭔가 하면 제 상식에는 중국에서는 그런 장애인들은 자기 부모도 버리고 나라도 신경 안 쓰는 거죠. 거의 쓰레기와도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남의 인생에 해만 끼치는 존재란 말이죠. 근데 그런 자들을 거두어서 하면은 우리 상식에는 아이 고마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분들 상식에는 이해가 안 가고 왜? 다 버리는 거니까. 버리는 존재를 거두어서 하니까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중국 공안들, 중국 어토리티, 중국의 체제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이거는 본인이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거는 뒤에 중국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그 장애인들 부모나 친척에게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 공짜예요. 그리고 점심만 저기 새끼를 다 먹이고 컴퓨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튜이션도 안 받아. 이 출퇴근도 아니야. 24시간을 데리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안들이 뭘 물어봐냐면 돈이 어디서 나냐 이게요. 먹어야 되는데 한 100명이 선생님들하고 모아가 한 100명이 새끼를 먹으면서 살 수 있는 비용이 작겠어요? 아무리 중국이라도. 어디서 자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팬다. 너 돈 어디서 났냐? 돈 어디서 났냐?
그분이 초기에 다른 곳에 있다가 지금 현재 이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 한국 분이 땅을 좀 갖고 있던데 그분도 이제 크리스천 생각하는 분들인데 그분이 질투를 해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나올 때 컴퓨터 하드를 망치도 다 깨고 나왔대. 망치로 다 완전히 다 부시고 나왔대. 왜 그러냐? 왜 부시고 나왔냐면 조금이라도 작은 출처에 대한 기록이 남으면 중국 공안에서 그 사람을 뒤진단 말이죠. 그 사람을 뒤지면 돈을 그 자금을 헌금했던 사람들이 곤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은 he never set up systematic fundraising system. 어떤 시스테매틱하게 누가 어디서 얼마 들어오고 이런 거를 아예 안 정해요. 아예. 완전히 정말 그 faith ministry. 그래서 이분의 사역을 아는 분이 생각나면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기도 하고, 쌀을 주기도 하고, 기름을 주기도 하고, 무슨 뭐 간식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간식 시간이 있는데 간식 시간에 다 inconsistent 해. 주는 내용물이. 어떤 때는 과일이 나왔다가, 제가 갔을 때는 초코파이를 주더라고요. 근데 들어온 대로 주는 거예요. 그냥 들어온 대로. 들어온 대로. 있는 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니까 그 중국 공안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째라래요. 나 그냥 우리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도와주고 있어. 그냥 도와줘. 그리고 그냥 뭐 주기든 말든 그렇게 배째라는 거가 제일 너무 미움이 생긴대요. 자기들 나라는 하나도 돌보지 않는 애들을 거두었으면 박수는 못 칠 망정 이렇게 괴롭히나. 그러는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래. 야, 걔네들도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래. 괴롭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잘해주기 시작해. 커피도 주고 그랬대. 보면 조사하러 들어오면. 나중에는 조사하는 공안들이 이렇게 고백하더래. 야, 사실은 미안한데 우리도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야. 위에서 보내서 오는 거지. 그래서 오면은 그냥 이례적으로 조사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얘기하다 간대요. 관계가 좋아졌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무 어프리시에이션이 없고 그런데 어디서 힘을 나오느냐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사실은 그 장애 학생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데 아니 거기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 저도 잠깐 있었는데 그냥 그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몇 명을 이렇게 돌아보는 게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그분이 말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이렇게 있어요. 책을 쓰셔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웃더라고. 그냥 말하는 거 다 내용 자체가 다 간증이고 드라마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근데 그런 친구들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분들에게 사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가? 처음에 들어올 때 그렇게 험한 꼴의 모습인데 사랑해주고 훈련하고 그러면은 간식 먹거나 식사를 할 때 줄을 선대. 전혀 줄 서는 걸 모르는 자들이.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인텔렉츄얼한 설교가 안 되니까 찬양을 많이 하는데 그 찬양할 때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있다. 조금 변하는 모습에 그분들의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분들이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 시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18살이면 졸업을 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두 해 전에 가장 똑똑한 그 원생 중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정상인과 비슷한 사람 취직을 2명을 시켰는데 그러고 이제 기대하고 있었죠. 이 친구들이 여기서 쭉 살다가 어려서 와서 한 10년, 5년 좀 살다가 나가면 정상적으로 돈 벌 수 있으면 그래도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 다 당일 해고됐대요. 그리고 보낸 그 회사에는 욕을 먹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보냈느냐고 너무 실망스러워갖고 고민이 뭔가 하면 18살까지 애들을 데리고 있다가 18세가 되면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야 되면 이 사람들 오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어요.
죽는 거죠. 죽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선교사님 요즘에 생각이 드는 생각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왜? 거기가 티가 나오는 데래요. 그 녹차가 나오는 특산물 지역이에요. 좀 이따가 사진을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티 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티를 유기농으로 재배해서 뭐 그 밭일이나 포장하는 일을 시킬 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자기네 사업을 아는 분들에게 그 지역에 또 배포를 하면 지역 경제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쪽으로 택배 서비스를 보내겠다고 그런 사업 또 찐빵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 찐빵은 또 그 지역만 특별히 하는 찐빵이 있다네요. 찐빵을 이렇게 층층이 해서 그 기물로 해서 찐빵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지역은 밑에 살짝 누룽지가 생기게 만드는 찐빵이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층층이 못하잖아. 누룽지가 만들려면. 그래서 한 판밖에 못하는 거야. 한 판. 그게 가마솥 사진 지역에 있는 가마솥이 커요. 근데 그 아주 절묘한 그 온도가 돼야 누룽지가 살짝 생기면서 위에는 포실포실하고 이런 아주 특별한 찐빵을 구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에 어울리지 않은 마카롱을 만드시겠다고. 그래서 마카롱을 만들어서 조금 고급스러운 집에 택배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머릿속에 생각하는데 그 중에 다 성공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성공해도 18살 넘은 졸업생들을 거두어서 거기서 수입을 얻고 같이 데리고 살 수 있겠다라는 소망입니다. 머리에 그걸 꽉 차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비보셋이 아이러니하게도 장애인이죠. 제가 가보았던 중국 동양학교 학생들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소망은 제로. 이 세상에서는. 소망은 제로인 인생들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중국의 장애인들이 이 선교사 부부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니 이 선교사 부부가 예수를 만나지 않은 분들이었다면 무비보셋의 고백처럼 8절에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가게 됐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중국을 가고 또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내 인생은 좀 나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인생은 좀 괜찮은 인생인지 로마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오랜만에 상영제 오셨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저는 예전에 제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을 때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 꿈은 깨지고 하나님은 괜찮은 인간들을 골라서 사랑하는 분이 아닌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내놓을 곳 없는 연약한 자고 게다가 경건하지도 않은 자 게다가 죄를 짓는 죄인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원수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왜요? 그 옛날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노라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헤세트, 신실하고 희생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신 희생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무비보셋과도 같은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저는 8절의 무비보셋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다르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